205페이지 섭리. 신론에는 우리가 교리에 있어서 신론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속성들, 영이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성품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예정에 대한 부분, 창조, 그 다음에 섭리. 이렇게 신론은 한 5가지 정도가 교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제 섭리, 마지막 부분이 섭리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은 개혁주의를 배우면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가 기존의 신비주의라든가 이런 거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늘 확인하고 살필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참 선택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런 걸 이렇게 잘 분별하는 법을 이제 우리가 섭리를 통해서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교리적으로 3가지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된다 그랬죠. 섭리의 방식은 첫 번째 보존, 그 다음에 통치, 그 다음에 협력, 3가지 형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뤄가신다라는 거. 보존은 뭐예요? 보존은 뭐죠? 보존의 방식은 지난주에 배운 건데 복습해야 돼요. 그래서 창조적 질서의 내용을 따라서 움직여져 가는 것이에요. 배가 고픈 밥을 먹어야 되고 병이 들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치, 이건 정말 말 그대로 기적적인 방식으로 우연찮게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 그 다음에 협력, 우리의 마음속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적인 그러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방식들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거기에 기준은 항상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섭리를 파악하는 그 기준은 성경이고,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이제 필연적으로 섭리 부분에서 인간의 질서의 그 필연적 질서, 그 이제 자연 질서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유하게, 또 우연히, 이렇게 3개로 표현되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표현 형태로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질서가 일어나고 우연히 일어난다는, 말 그대로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인간의 그 자유 의사를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것들. 이렇게 잘 구분해 보게 되면 우리가 뭐 김치찌개를 먹어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 좋은 마음의 선호도가 오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비주의자들이 그걸 착각해가지고 그런 것까지 막 직통계시를 막 받고 막 이러니까 이제 막 이상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허락해 주신 것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잘 선택해서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호감이 되어지는 부분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의 어떤 기본 질서에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우연찮게 이렇게 찾아오는 방식들은 하나님이 또 여러분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있을 때 잘못 판단해가지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연히 막으시는 거예요. 그 길이 이렇게 망가지고 그게 파토가 나고 계약이 취소가 돼버리고 뭐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떠나서 이렇게 다른 일이 나가려고 했는데 지부가 그렇게 집이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집이 좋은 데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날 계약금 들고 가서 계약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밤에 누가 와서 계약을 해서 나가고. 근데 우리는 난 나가고 싶어서 그랬는데 하나님 그 당시 못 나가게 막으시더라고요. 한 1, 2년은 더 이렇게 하나님께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그때 이제 그 작은 아버지하고의 그런 관계 때문에 좀 속히 좀 벗어나고 싶어서 그랬는데
하나님 더 있기를 원하셨던 것이. 방이 없는 거예요. 방을 못 가겠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2년을 더 그곳에 머물러.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인생을 계획하고 추진하다 보면 내가 해야 되겠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또 안 하고 싶은데 해야 될 필요성이 자꾸만 나에게 이렇게 부담으로, 압박으로 이렇게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자기에게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을 때 뭐가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면 멈출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내려놓을 줄 아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용기가 있어야 된다. 하기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또 용기를 내서 과감하게 이렇게 또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연찮은 방식으로, 통치 방식으로 또 우리 잘 못 깨달으니까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하나님이 막으시고 푸시고 그러시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질서적인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근데 이제 성경의 그 10계명의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우리에게 우러나는 것은 어디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협력. 자유롭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럴 땐 그렇지만 내 마음이 뭘 좋아하느냐 이럴 때는 그 기준은 반드시 10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훈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본성상. 그러니까 그 죄를 좋아할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밀어붙이면 안 되는 거고, 자신의 뜻이 성경에 10계명에 훈련이 되는 만큼 자기가 좋아하는 게 성경이 좋아하는 쪽으로 이렇게 훈련이 돼요. 근데 이제 10계명이 훈련이 안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게 악을 좋아하는 거에 길들여져 있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되 그건 반드시 성경을 훈련을 통해서 성경이 좋아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걸로 자꾸 훈련이 돼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걸 이렇게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가게끔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또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또 대소사 문제를 심각하게 결정할 때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우리의 호감을 따라서 누가 이렇게 결정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섭리가 앞으로 계속 소개될 거예요. 그래서 섭리는 반드시 우리 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가르침이다 하는 게 1번이고, 2번으로 들어가면 307페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운명이나 우연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운명으로 자꾸 몰아가면 이제 미신주의가 되고요. 우연적이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이제 과학적이다, 합리적이다, 뭐 또 이런 것에 또 함정이 있어요. 과학적인 것에 거기에 굉장히 허점이 많이 있습니다. 과학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의 기적과 이런 걸 못 믿겠다, 이런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과학이라고 하는 진화적 그런 개념은 굉장히 우연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우연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동물되고, 만유인력이라든가 우주의 질서라든가 이런 뭐 우주의 기원이라든가 그냥 아주 우연적으로 뭔가 폭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어떤 그 우연성을 이렇게 자꾸 과학적으로 증명해가고 만들어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우연성을 굉장히 이렇게 강조하고, 현대 과학도 사실은 그 우연성에 기초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가설에 기초해 있는 거죠. 그렇게 한번 상상해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맞으면 내려놓는 거고, 맞으면 끌고 가는 거예요. 모든 과학은 우연성에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증명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설이 나중에 또 틀릴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해서 그 중력의 법칙이라고 이해를 했지만 그 가설에 맞아 돌아갔고, 근데 현대과학이 더 발전이 됐는데 그게 중력보다 더 세밀한 법칙이 있더라, 이렇게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원자, 분자 이렇게만 알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원자보다 더 세밀한 게 발전이 됐잖아요. 나노 세계로 막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원자 속에 있는 걸 더 많이 쪼갰을 때의 그 물자의 입자가 가장 작은 게 원자라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작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또 현대 과학들을 통해서 새로운 또 가설들이 또 이렇게 발전해가는. 그럴 때 이런 운명이라든가 우연적인 것이라든가 그랬을 때 그런 어떤 질서들이 이렇게 우연적으로 발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를 거기까지만 발견한 것이지, 그걸 뭐 이렇게 우연적으로 이렇게 발견해내갖고 그때부터 그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중력이 그때 발견했다고 해서 뭐 그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래전에 있었던 걸 인제서 발견을 한 거니까. 자, 가시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명이나 우연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차이점을 한층 더 명백하게 위해 우리는 성경의 교훈대로 하나님의 섭리는 운명이나 우연과 상관은 정과된 것을 인식해야 된다. 그런데 만사가 우연히 발생한다는 견해는 모든 시대를 통하여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역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 부패한 견해를 말하면 섭리에 대해 우리가 믿어야 것은 확실히 알려졌으면 거의 지켜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운명에다가 자꾸 미신적으로 빠지면 섭리 세상에 저기 뭐 부딪히겠죠, 그렇죠, 당연히. 근데 이제 이 우연성, 이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이것도 잘못 우리가 거기에 너무 이렇게 깊이 빠져 있으면 이 섭리 세상 배우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돼요. 과학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그 기적적인 방식 이런 걸 못 믿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섭리의 방식 안에 우연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통치하실 방식이 있잖아요. 현대 과학으로 질병 치료를 그걸 설명할 수 없잖아요. 뭐 기도해갖고 낫고 그랬을 때 과학적이지 않다 해서 안 믿을 거예요?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물론 우리가 과학성이라든가 합리성을 존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넓고 깊은 또 역시 하나님의 섭리적 그 기적과 이런 부분들의 통치가 있음을 신뢰한다라는 거죠. 자, 좀 내려오셔서 마태복음 10장 그 위에 두 번째 위에 인간의 이성은 이 모든 사건들을 그것이 반영이든 불행이든 모든 운명에 돌린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스스로가 되었나니 교를 받은 자는 누구나 다 한 걸음 나가서 한 원인이 볼 것이며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에 따라 반사가 지배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각자 본래 자신의 스스로 교육하자.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되지 않는 한 자신의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 왜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효력을 계속 부어주시는 기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족에 따라 그것들을 이런 일처럼 적절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참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운명 탓, 팔자 탓. 왜 운명과 팔자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걸 또 신뢰해. 전 보러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성경에서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면 전부 하나님 앞에 그 계획한 바대로 진행되어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결코 우연이나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원인이 반드시 하나님께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게 내 인생에 대해서도 많이 몰라요.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다 모릅니다. 어느 정도 드러난 정도까지만 그렇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지. 그게 이제 욥기서. 그게 이제 전도서예요. 그게 섭리적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욥기와 전도서는 섭리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 신앙이라는 게 이 세 가지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지만 그래도 모르는 게 숱해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주어졌는지 하나님이 깨우쳐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게 자연현상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습니다. 이 낮과 밤의 이런 차이도 이렇게 공전, 자전 정도만 이렇게 알고 있지. 이 생물체의 어떤 그 생체 시계라고 뭐 그런 게 하더라고. 각 생물의 이 어떤 흐름의 변동이 우리 인간은 뭐 낮에는 교감신경, 밤에는 부교감신경 이렇게 생체에 따라 활동 조절하게 되고 자율 조절이잖아요. 우리 몸에도 그렇지만 나팔꽃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저녁 때는 이렇게 닫았다가 이렇게 열었다가 피잖아요, 그죠? 저도 저희 집에 사랑초를 키우는데 사랑초 같은 경우도 난개를 꽃잎을 딱 접었다가 또 아침에 되면 또 이렇게 쫙 했다가 아주 죽기 시작하고 쫙 하잖아요. 밀물과 썰물의 어떤 그래서 어부들은 그 양까지도 측정 가능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밀물 썰물에 정확하게 물때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지금 물때를 따라 고기들이 이렇게 그 움직이는 이동 경로라든가 뭐 이런 것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근데 아는 게 그 정도 같아요. 뭐 현대과학 들여다보면 뭐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 창조적 질서를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세밀한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우연처럼 보여지는데 이게 어떻게 저것다 폈다가 이게 우연이냐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아침이면 펼치고 저녁엔 접고 그리고 바람이 조금 쳐몰려자 그럼 또 바로 접어요. 왜냐면 이게 핀 상태에서 흔들리면 부러지니까.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 볼 수 있냐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게 탁 접어가지고 낮은데도 접혀요. 바람이 불 때. 창문을 닫아주면 다시 또 쫙 펴고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창조적 질서를 따라서 이게 이루어져가는 것이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게 그걸 어떻게 우연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섭리적 통치 세계들을 몰라서 그렇지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어떤 하나하나에 너무 설명되지 않는다고 해서 막 좌절하거나 또 슬퍼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런 어떤 섭리적 우리 드라마를 찍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반전이 있잖아요. 그걸 가르치는 게 우리 인생에 항상 반전이 있다는 거를 기대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욥기서하고 전도서죠. 욥기서 전도서 그럼 다 머릿속에 딱 들어요. 과거에는 욥기서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렇죠? 욥기서 바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무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또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낮추실 때도 있고 높이실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전도서는 그냥 다 헛되다 막 이렇게 막 체념하듯이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전도서 3장에 모든 게 때가 다 있는 거다.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움직여져 가는 것이지 모든 우리 인생에 막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무시하고 자기 힘대로 막 뭔가를 이렇게 막 계획하고 준비하고 막 뭐 이러면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하루 아침에 그냥 한 방에 그냥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신영으로 잘 들어야 되는 거야. 아무리 중요한 대학 입시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잘 귀 기울이고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학원에 쏟아붓고 뭐 난리를 쳐도 수능 당일날 뭐 딱 배탈이 나가지고 꼼짝 달싹 못하면 뭐 그런 경우 애들이 수두룩해. 그 전날 사고가 나가지고 또 뭐 시험을 못 치는 경우도 있고 뭐 별 경우들이 다 발생되잖아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식은땀 흘리면서 막 어떤 애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이런 경우도 막 발생이 되고. 근데 좀 널널하고 막 이랬던 애는 오히려 시험 당일날 가서 더 반짝 생각이 잘 나가지고 시험 치르기도 하고 변수들이 워낙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도서가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뭘 계획하고 준비하고 결혼, 사업, 자녀 교육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또 잘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본 질서들을 준비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항상 반전이 있다라는 거를 그 반전을 당연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반전이 좋았다가 나빠질 수도 있고 나빴다가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럴 때 너무 이렇게 교만하거나 좀 어려웠다가 잘 됐다고 해갖고 항상 또 너무 교만하지 말고 또 어려웠다가 좋았다가 좀 어려워졌다고 너무 또 좌절하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인생의 섭리에 대한 계획 속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쭉 내려오셔서 왕하 20장 뒤부터 읽게 된다. 밑에 그런데 이 몇 가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태양의 매일 침몰은 자연의 목적에 분명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자신의 보존적인 우연을 기억할 수 있도록 태양의 운행을 시비하신 것을 입증하셨다. 겨울에는 몸으로 봄에서는 여름으로 여름에서는 가을로 바뀌는 것보다 더 자유스러운 것은 없다. 그러나 인류의 순서는 뭐 커다란 그리고 한결같지 않은 다양성 있는 것들과 하나님의 새롭고 특별한 섭리가 매년 매일을 지배하시는 것을 지금 목사님이 얘기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창조의 질서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아주 깊은 섭리적인 이 배려와 역사들이
아주 깊이 이렇게 배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3번.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만사를 지배하신다. 그랬을 때 만사라는 거는 선과 악의 개념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섭리사상에서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뭐 이런 큰 일만, 뭐 이렇게, 이런 식의 제한 두면 안 된다. 크든 작든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포함이 돼요? 악까지도 포함이 돼요. 악. 선과 악을 포함한 크고 작은 것. 좀 적어놓으세요. 크고 작은 것, 선과 악을 포함한 오래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섭리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반드시 해명해야 돼요? 이 악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는지에 대한 문제를 답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가 필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악을 행하시는가? 뭐 이런 물음이잖아요. 자, 첫째 줄. 그리고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능을 주장하시는 동시에 이 전능을 우리가 인식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전능이란 결론가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공허하고 게으르며 무의식적인 것이 아니며 깊고 효과적이며 활동적이고 계속 일하시는 그런 전능을 가리킨다. 실로 전능은 일단 정해진 수를 따라 흐르도록 강하게 명령하는 불안한 운동의 일반적인 원리가 아니라 기계의 특수한 운동을 향해 적용하는 권능이다. 그러니까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 전능함을 우리가 제대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모든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악은 빼고 작은 일은 빼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를 내려오셔서 천지를 섭리로 다스리며 자기 뜻에 따르지 않고는 아무것도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물을 조정하시기 때문이다. 시편에는 오직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확실히 참 이런 말씀들은 외워두셔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시편 115, 103절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참 많은 생각들을 갖게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삶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시겠다는데 뭐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 왜요? 이렇게 자꾸 따지고 싶은 욕망이 자꾸 생겨요.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좀 질문을 던지고 싶고. 그러나 전능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다 하시는 것이더라. 그 달라 밑에 세운 각주권 뒤부터 이는 역경에 처했을 때 신자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지배에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일어난 자에서는 우리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잘 될 때는 교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교리가 섭리교리입니다. 뭐 자기가 성공한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성공을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성공을 써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디에다 써야 될지를 잘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완장 문화라는 게 있어. 통관장 여기다 따르겠다. 사람이 달라진다. 그 영화도 예전에 그 영화 저수 지키라고 팔뚝에다가 이거 저기 주인이 이걸 이걸 만들어줬더니만 저수지 관리장 뭐 이렇게 하고.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콧대가 세져가지고 나중에 주인이 왔는데도 주인까지도 이제 막 그 저수지를 함부로 못하게 이 사람이 막 하는 거야. 그만큼 이제 이 완장이라는 게 우리에게 어떤 그런 거만함들을 이렇게 준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입니다. 평상시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인데 이렇게 자리가 어떤 무슨 뭐 군수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이런 좋은 높은 위치에 딱 자리를 앉고서부터 사람이 거만해지. 교인들이 평신 드릴 때는 참 좋은데 이거 안수집사나 장로님만 딱 되면 이제 막 그때부터 이제 막 목사님한테 막 공격적으로 막 이렇게 말도 하고 희한해 이게 한국교회 풍토예요. 그 자리 때문에 그럼 왜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항상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거만함의 함정에 빠진다라는. 반대도 마찬가지죠. 위의 이제 좌절에 빠져버리는.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도 다 때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시간에 그런 인생의 고난과 아픔의 때를 두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자, 밑에서 저기 셋째 줄 읽어봅니다. 밑에서 셋째 줄. 하나님의 섭리를 좁은 한계 내에 국한시키는 자들은 하나님과 못지않게 자기를 스스로에게도 가장을 위한 교회를 빼앗아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선만 또 작은 큰 일만 이렇게 제한하지 말라는 거. 전부 다 포함한 것이다라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두 번째 달라 둘째 줄 밑에서 둘째 줄. 그 중간쯤에 보면 다윗 얘기 나오잖아요. 전부 없는 어린아이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 그런 아이들까지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엄마는 젖이 풍성하고 어떤 엄마는 젖이 말라 있어요. 그 누구죠? 애 많이 난 개구 여자 김지선 씨. 그 얘기하는 거 보면 나도 배꼽을 잡았는데 막 젖이 콸콸콸콸콸 넘치는데 막 그만큼 이렇게 잘 낳고 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저기 뱀이다 그 노래 부르는 사람 누구야? 그거 있잖아요. 1박 2일에 그 뱀이다 그 노래 그 친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분은 젖이 너무 없어가지고 막 애가 배가 고파갖고 막 그래갖고 김지선 씨가 이제 그걸 담아놨다가 그 옆에 와갖고 먹이고 막 그랬다는데. 이제 그걸 봐봐요. 여기 보면 이제 밑에서 둘째 줄 그 첫 번째 달라. 어떤 아이에게는 더 풍부하게 젖을 먹이시고 어떤 아이에게는 불충분하게 먹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 젖이 풍부하지 못한 이 어미를 둔 아기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겠어. 왜 내 엄마는 젖이 풍성하지 않아서 맨날 배가 고픈 거야. 근데도 참 그 같은 여자인데도 어떤 여성은 그렇게 풍성하고 어떤 여성은 그렇지 못한 이런 참 이런 어떤 개개인의 특성과 이런 내용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뭔가 조금 이렇게 틀어져도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계속 있습니다. 두 번째 달라.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로 찬양하는 자들은 여기서 두 가지 이유로 얻는다. 첫째는 결정하며 모든 비전으로 진실로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축복하시기에 풍부한 능력을 가지신다는 것이다. 둘째, 유익은 저들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안전하게 쉴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들이 어디서든 그들은 다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지키고 자신의 권위로 붙도록 확보하고 또 온갖 장치를 갖춘 사람들은 없지 않으며 우리의 안녕과 반대되는 것은 모두 그의 명령에 따라 필수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섭리교리를 잘 이해하게 되면 바로 아까 말했던 교만도 막을 수가 있고 극심한 좌절도 막을 수 있고 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안심하게 된다라는 거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로처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풍부한 능력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항상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이런 예정론, 섭리론을 안 가르치잖아요. 그만큼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운명 탓이라든 이런 미신적인 이런 무의미한 공포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고 과도한 겁을 내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함이라든가 좌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거예요. 과도한 흥분감도 안 좋은 것이고 과도한 좌절감도 위험한 것이죠. 자, 311페이지 셋째 줄 위에서 셋째 줄부터 봅니다. 오른쪽 즉 피조물에게는 기이한 일, 기이한 활동, 기이한 운동이 없으며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에 따라 모든 피조물을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시며 원하셔서 결정하시지 않는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 성령, 성질. 자, 그러면 첫째로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하늘에서 팔짱 끼고 지켜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쇠에 발들어서 모든 사건을 지배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저들은 인식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성리란 말은 하나님의 눈에 못지않게 그의 두 손에도 속한다.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알미니안주의, 인본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그렇게 돌아가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구체적인 것은 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건 인간이 노력해서 자기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기본 질서와 이제 이렇게 서로 매치가 돼서 이제 일을 만들어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50대 50 이런 식의 협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에서 말하는 그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통치 안에서 우리의 의지가 이렇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니까 결과로 보니까 협력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우리의 노력 50, 하나님이 한 50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협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협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협력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다스림을 받으면서 우리의 의지가 살아있는 그런 방식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모든 각각 개별의 사건, 세부적인 것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섭리의 성질을 이해해야 되지, 섭리의 성질이 뭐 한 50%까지만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창세기 밑에, 셋째 줄 밑에. 여기서는 섭리는 행위로 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단순한 예지에 대해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문제에서 공소시라 하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예지라는 게 하나님이 미리 이제 그렇게 되어져 갈 것을 예지 이렇게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이렇게 창조 질서를 정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인간에게 맡겨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312 첫째 줄. 그러나 이것도 허용될 수 없는 원리이다. 왜냐하면 저들이 보편적이라는 이 성내에는 모든 기적의 우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나 인간이 그의 자유 선택을 따라 이쪽 혹은 저쪽으로 향하는 것을 못하러 가는 것이 없다고 저들은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50% 노력을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면 거기에 따라서 뭔가 일이 또 바뀌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싫어하는 걸 선택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면서 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싫어하는 쪽으로 선택하면서 가는데 그게 결국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음과 분별을 지어본다. 즉 하나님께서는 건너로 인간에게 운동력을 불어넣으시고 이 운동력에 의해서 인간은 자신 안에 뿌리 갖고 있는 본성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의 행위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하였던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우주와 인간사 그리고 인간 자신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스려지기는 하나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저들의 생각의 요점이다. 그런 자들이 칼빈 시대도 있었고 웨스트민스터랑 또 알미니안 주자들이 그런 자들이고 또 오늘날 우리에서는 또 인본주의를 신비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식의 방식들이고 그래서 섭리라고 하는 건 반드시 100%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가되 다만 때로는 창조의 기본 질서를 이용하시기도 하고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런 것과 전혀 상반되게 기적은 뭐예요? 창조 질서도 뛰어넘죠? 인간의 의지도 뛰어넘죠. 그렇죠? 다 뛰어넘어서 정말 말 그대로 기적처럼 이렇게 또 하나님이 자신의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시기 위해서 이렇게 턴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과